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겜한 미리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라서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성리 예수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보시고 다 따르라 평안 온 밤 지나서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서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설겠네 밤 지나서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얕고 깊은 문제 어렵고 또한 괴로운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었어야 될 문제 오직 주께 의뢰하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아니한 것도 여전히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이루어 주셨고 또한 그리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 미명에 주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조아요 찬양을 드리길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 심비에 각인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8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이 외면적인 삶이 있고 내면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면적인 삶, 즉 영적인 삶이 있고 또 외면적인 삶, 육신 중심의 삶이 있다는 것, 또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같은 삶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늘 좋을 일 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됐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8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네,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 우리의 속사람의 삶은 그 가운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 내용을 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 너희 어렵지, 너희 사는 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수이 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니? 그러나 너희 삶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을지 몰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일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에 우리는 역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악한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디까지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저 참 악한 놈들이네. 악한 사람들이네. 왜 저런 짓을 해? 못된 짓을 해? 왜 저렇게 자기 재산이나 남의 재산을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 귀속시키려고 하지?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렇게 속아서 살면 되겠어? 그것보다 더 심하게 너희들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악한 이름과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하면 악한 것을 택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당연히 택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도리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인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자. 그래서 그 악함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율법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로 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그 안에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안에 아직 발산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악함을 버리고 아름다움으로 살거라. 그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의 사건은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살고 있던 악한 삶을 버리고 이제는 아름다움으로 지속해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계속 서로 엇박자를 지니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자, 그와 같은 거예요. 무명해요. 세상에서는 더러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세상을 선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매스컴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내용을 아직 믿음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해서 쓰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의 내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면적인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면이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한 10% 내외의 그 유명한 자로서의 목회를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1000명, 2000명 전도를 했다고 많은 전도 사례 간증하면서 이미 교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 사람들도 있죠. 또 선교사로서 오지에서 묵묵히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 싸우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힘입어서 신유의 사역을 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또 다른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면적인 것이면은, 표면적인 것이면은, 내면적인 것이 만약에 다르면, 그렇다면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다시 말하면 그걸 뒤집어서 유명한 자 같으나 너는 사실은 무명한 자와 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를 크게 드러내 사용하고 계시니, 그렇다면 너는 이제 무명한 자가 돼야 돼. 너를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과 온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기 위해서 너 자신은 무명한 자가 돼야 돼 라는 내용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자가 되어 표면적인 것도 유명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도 유명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도 보고, 많은 사람을 미혹으로 끌고 가고 자기의 재산 갈취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명예 갈취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성공적 가도를 달리는데 한 소재로 그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사용해다 멸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두 가지 덕목 안에서 한 가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분명하게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9절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고 보라. 우리가 죽은 자같이 살고 보라. 우리가 또 산자같이 사는 거란 말이죠. 죽은 자같이 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같이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를 받지 않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게 어떤 그 표면적인 삶이 내면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면적인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 표면적인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삶,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대비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왜 근심이 없겠어요? 우리도 육신을 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이 불현듯 걱정이 불현듯 솟구치지만 어떤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에는 세상 사람이 당하는 것과 같이 똑같지는 않지만 걱정과 근심이 왜 없겠냐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또 다른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것이 곧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주장하시고 또한 내주하셔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김의 역사, 반전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슬픈 자야,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어 라고 늘 내면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거를 이겨낸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것 5절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아니 3절부터 시작해서 아니 2절부터 아니 1절부터 그 모든 우리에게 지금 전달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해 나아가고 너는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산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지금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갈 때만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생각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악한 삶에 일부 관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안에서 새롭게 변모되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은 바로 재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러나 너는 알지어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자녀되면 우리에게 상속될 것은 당연히 그 모든 것이라는 범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면적인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감이 얼마인가를 알고 인식하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간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생의 삶, 내세의 삶이 행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울 수도 없고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산 자로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부분부터 또한 크고 광대한 부분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용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요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더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